앞에 서신 여러분에게 주의 위로와 크신 사랑이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매주일 정성을 다해 공예배 때 드리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매우 당혹스러운 그런 이름 하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하는 그 짧은 신앙 고백서 사도신경 고백 안에 하필이면 왜 이방인 총독의 이름이 2000년이 넘도록 전 세계 신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그 빌라도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당시 예수님 시기하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아주 왜곡된 진리 앞에서는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들, 또 제자 가운데 은 30냥의 스승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 곁에 호산나를 외치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 한순간 돌변해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숱한 사람들을 뒤로하고 오늘 이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할 때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명시합니다. 왜 교회는 이 비겁한 정치가 이름을 신앙 고백 한복판에 두었을까?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이 본문의 그 재판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떤 그 역사적 사실과 그리고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고난주간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보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33절에 보면 총독 빌라도는 관정에 들어가 예수님을 향해서 첫 번째 이 재판석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질문은 정치적 반영 여부를 묻는 아주 날카로운 그런 신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 구조를 뒤흔드는 위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려가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은 분명히 선포하시죠. 너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느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군사적인 왕이 아닌 진리의 왕, 진리의 왕이라고 정의하십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진리에 속한 자만이 그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빌라도가 인류 역사상 가장 허망하고도 냉소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진리가 뭐냐? 네가 그토록 죄인으로서 내 앞에 섰는데, 나는 너를 살릴 권세도 있고 나는 너를 죽일 권세도 있는데 도대체 이 세상 법정 안에 자기의 권위를 갖고 지금 냉소하는 빌라도, 그렇다면 네가 원하는, 네가 추구하는, 네가 이와 같이 나에게 말하는 진리가 뭐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진리가 뭘까요? 빌라도에게 있어서는 진리가 뭐냐? 실체가 없는 어떤 관념이나 아니면 힘 있는 자가 만드는 규칙에 불과합니다. 지금 빌라도 눈앞에는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명한 본체가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진리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진리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진리를 조롱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린 기도해야 돼요. 내 영혼의 눈이 열려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진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여러분 성경을 수백 번 읽어도, 헌신과 그리고 봉사로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눈뜨게 해주심이 없다면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제대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에
영적인 암흑기 시대에 분연하게 일어났던 이 종교 개혁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외치는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우리 죄인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의 눈뜸이라는 표현, 일루미네이션이라는 조명이란 말을 썼습니다. 저는 이른 아침에 새벽에 나옵니다. 모든 것이 칠흑같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조명이 들어올 때 어두웠던 사물이 환하게 밝혀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조명이 아니면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난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진리가 뭐냐? 오늘 빌라도의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진리가 뭐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으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이 문제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며 놓친 것이 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은 이 세상의 정치적인 왕권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내 나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권력이에요. 권력. 요즘 권력 한번 잡아보세요. 나라가 바뀌잖아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얽매여서 권력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광주구에도 이번에 지자체 사람들을 뽑으려고 할 때 이 당 저 당에서 숱한 사람이 공천을 겁니다. 공탁금이 들어갑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표가 안 나오면 다 잃습니다. 그래도 그 아무것도 아닌 권력 하나에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번 권력을 가질 때 세상에 복종을 강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진 권력을 가지고 어떤 세상의 질서를 유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 나라들이 작동하는 그런 방식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뭇 다르죠. 어떤 강요나 힘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나라. 그래서 내가 왕이라 하는 것은 이를 위하여 내가 태어났다.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 나는 다른 것이 아니다. 섬김과 사랑을 가지고 죄 많은 인생들에게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바로 그 핵심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나는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어떤 인격과 어떤 이론이 결코 아니에요. 멋진 말로 만들어내는 어떤 명제도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인격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우리의 말은 여전히 거칠어질까? 우리는 왜 변화되지 않은 모습처럼 일상을 살아갈까? 진리는 인격입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한 그때부터 우리의 겉사람은 부패한 속사람은 완전히 죽어지고 내 안에 속사람이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리까지 이르는 인격의 삶의 전체의 변화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종교학에 보면 수많은 종교들의 스승들이 다 예외 없이 하는 얘기가 진리입니다. 석가모니 깨달을 각 그 해탈했다고 합니다. 깨달음의 길을 가르칩니다. 공자는 어떤 도덕적인 법칙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달라요.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이론이 아닙니다. 인격입니다. 진리는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만나는 것입니다. 어느 한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어요. 가족들은 정말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와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수술 전날 밤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병실에서 권사님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완전히 혼자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권사님이 하루 종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참으로 힘들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교회에서는 투표를 통해서 권사가 됩니다. 교회 안에도 권사 한 사람 세우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이 권사님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그 밤만큼은 아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동안 배운 교리, 그동안 암송해왔던 성경 구절도 자신에게 달려오는 두려움, 그 두려움 앞에는 조용했습니다. 그때 이 권사님이 침대볼을 걷어내고 시트를 걷어내고 차가운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주님, 나 여기 있어요. 그 순간에 따뜻한 주님의 손길을 느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안이 밀려오더랍니다. 교리를 더 알아서가 아닙니다. 진리신 분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순간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고 그 심령의 메마름과 그 심령의 공허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영혼이 다시 한번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그 은혜와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난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진리신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못한 제 신앙생활 참 많이 합니다. 이론적인 예수. 그러니까 늘 피곤한 겁니다. 부족한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여러분 의무적으로 시달리기 때문에 내 영혼이 만족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진정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진정한 자유가 우리 안에 아름답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죄와 두려움, 비교와 경쟁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어떻나요? 우리 역시 삶의 위기가 얼마나 많나요? 그 위기를 만날 때 주님의 진리보다 당장 눈앞에 현실적인 대답만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더 기도해야 될 시간이에요. 세상 것 핸드폰으로 이거저거 뒤지고 이거저거 추적하고,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이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엎드려야죠. 은혜 앞에 서야죠. 기도해야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라고 외치지만 삶의 현장에서 신자답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눈앞에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현실적인 대답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왕 앞에 선 자는 진리를 묻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판이 진행이 돼 갑니다. 빌라도 내면에는 감당할 수 없는 소용돌이가 막 몰아집니다.
오늘 우리 황세영 집사님 19장에 읽으셨죠? 12절 보니까 빌라도가 자기는 그래도 로마의 통치권자로서 적어도 국가 권력을 갖고 유대의 총독으로 왔는데 자기의 권력을 갖고 세상을 다스리려고 했는데 초라한 죄수를 꼴려온 예수 앞에 그와 대화 속에서 갈등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12절에 이런 표현하잖아요. 놓으려고 힘썼다. 자, 따라합시다. 놓으려고 힘썼다. 이 놓으려고 힘썼다는 이 말은 계속해서 찾았다는 말입니다. 단 한 번 힘을 쓴 정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거센 압박에 맞서가지고 빌라도가 처음에 그랬어요. 여러 차례 그 압박에 맞서가지고 석방할 방안을 강구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로마의 법률가입니다. 법률가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로마법으로 아무리 눈을 쓰고 봐도 우리 예수님 죄를 찾지를 못한 겁니다. 그는 거듭하여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를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무죄 선언이 아니라 세상 법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아들 앞에 굴복하는 순간이거든요. 이 갈등의 정점에서 우리 하나님은 빌라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은 안 됐지만 마태복음 27장 한번 다 펴보십시오. 19절에 지금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서 재판하는 과정에 급히 비서 하나가 달려와서 전갈 하나, 메모지를 한 장 던집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자, 다 얻으셨으면 다 함께 말씀을 함께 받으십니다. 자, 시작.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애를 많이 태웠나요?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기억나시나요? 아마 여러분이 잘 살피지 않았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구절을 보면 여러 가지로 지금 빌라도를 진리 앞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작동되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소리에 민감합니다. 인터넷에 이것은 어떻고 이건 어떻고 아무 쓰잘데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 바로 서서 성령이 작동하시는 주의 음성 앞에 말씀을 부여잡고 이것이 주의 뜻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은 여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진리 싸움입니다. 내가 얼마나 진리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뜻 앞에 내가 순종하느냐, 이 싸움입니다. 자, 빌라도는 지금 아내가 꿈을 꿨잖아요. 저 예수 함부로 당신 그 권력에서 결단내지 마라. 이건 바로 영적인 사건임을 빌라도가 직감을 하고도 남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빌라도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는 자신의 양심, 저 사람은 의로운 자라는 아내의 영적 권고, 이걸 다 듣고 머뭇거렸어요. 갈등은 길었지만 결단은 비겁했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위해 대가를 지불할 용기가 없는 양심은 결국 불의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 하자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황제가 파송한
한 조그만 유대의 통치자일 뿐입니다. 유대의 성난 지성인들, 유대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려고 할 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뭘 못하게 하겠습니까? 12절을 보면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 로마 황제입니다.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로마의 황제를 번역하는 것이다. 여기 보세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건 빌라도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이 없는 메시지입니다. 로마 총독으로 그의 정적 생명이 끝날 수 있다고 하는 너무도 강력한 협박이에요. 여기에 빌라도는 처절한 선택에 기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가이사 앞에 충성된 자로 남을 것인가.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가이사 앞에 충성된 자로 남을 것인가. 갈등이죠. 이 빌라도의 갈등과 비겁한 결단은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날카로운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빌라도는 무엇이 옳은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뒷끝머리에 그는 옳은 것보다 무엇이 이익인가를 선택을 합니다. 자기 감정에 충실합니다. 자기 권력에 더 유지하려는데 충실합니다. 주님 나라에 자기 자신을 던지질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중립은 없다는 것입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그는 예수를 죽이고 싶은 마음은 꿀뚝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나 살리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방관이 사형 집행으로 이끌어버린 것입니다. 이 세대에 여러분과 제가 고민할 게 뭡니까? 신앙생활은 비겁한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비겁한 결단이 아니라 고독하지만 힘이 들지만 의로운 결단, 이것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의 버팀목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아는 것보다도 이 진리에 자신을 던지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뒷부분은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빌라도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는가? 자살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에 그동안 제가 다루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십자가 앞에 정직히 거기 놓여 있었는가, 우리 한번 돌아보시고, 이 고난주간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빈자리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은데, 이건 첫째 제 부족입니다. 다시 한번 옷깃을 여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겸손하게, 우리 모두 피곤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섬기는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찬양 좀 같이 한장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찬송가 나와 있죠?